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다 펴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속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으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엔 저 혼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세요. 제가 두 번을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로 더러움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다 같이 시작.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 흘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4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말씀한 겁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한 겁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 말씀한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거룩하게 구분된 자.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부산 예수중심교회 이 건물,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건물. 다른 말로 말하면 정확하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읽는 거예요. 성경이 오역 잘못된 게 없단 말이죠. 오역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해야 성경처럼 살아야 밖에 사람들이 보고 당신처럼 예수 믿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되려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내가 삐딱하면은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삐딱하게 본단 말이에요. 삐딱하게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한다면 밖에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저 사람은 삐딱하게 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반듯하게 살아야 돼요. 총회장 목사님 비유가인데 그 말씀하시죠. 내가 삐딱하면 그림자도 삐딱하다. 내가 똑바로 쓰면 그림자도 똑바로 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반듯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해야 밖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읽는 거예요. 나를 보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밖에 사람은 나를 보고 읽는 거예요. 그 내가 삐딱하면 그 사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실족시키면 연자맥도를 보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거, 자살해버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옳게 나가 있는가를 나는 오늘 7사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듣기에 조금 좀 어떤 면에서 거북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면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천국 가기 원하는 분 두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다 가기 원하시죠? 그럼 들어야 돼요. 귀에 달콤한 말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 되어서 오늘 은혜롭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거실러줘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변화를 시킬 때 그게 은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이렇게 변화될 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삶을 돌이켰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똑같아. 1년, 2년, 10년, 20년 똑같아. 평생 똑같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지옥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7사람이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서 설명을 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제게 맡겨진 약물이거든요. 근데 정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다 천국 가야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섰어요. 그러니까 들으시고 우리 모두 천국 가십시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 옆 사람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주님을 닮은 마음이에요. 내 속의 속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으로 옆 사람과 뭐하라? 화평의 관계를 이루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불편한 마음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갖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거룩함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우리 천국 가서 주님 만나야죠. 맞죠? 그런데 미끄러져 지옥 가면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룩함으로 옆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라. 나와 마음이 같아도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거슬리게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화평을 이루죠. 근데 나를 볼 때 거룩하게 아주 거슬리게 하는 자가 있어. 거슬리게. 그럼 꼬라지 보기 싫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타날까?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안 빠져. 꼭 만남에 부딪혀.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눈에 띄고 왜 함께 하게 할까요? 당신의 꼬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쓰시는 거예요. 가시로. 아멘. 이런데 박수 한번 하세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를 통해 내가 내 꼬라지를 깨트리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시로 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한 가시로 썼다는 걸 알고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그리하면 화평의 관계를 이룬다면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아멘.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어. 내 쓴 뿌리 때문에 더러움을 입어. 다시 말합니다. 더럽게 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합니까? 남이 그렇게 합니까? 옆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남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오는 건 내가 씻어내면 돼. 목욕탕 가서 씻어내면 돼. 그러나 속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내 자신이지 절대 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냥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옆 사람이 제 탓입니다 하면 제 탓입니다 하면 당신 덕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우신가요? 쑥스러우신가요?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당신 덕분입니다. 말하기 그러면 목사님 덕분입니다.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야. 믿음의 삶 이래야 돼. 이게 부부간에 이래봐. 싸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저희 알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음식을 참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참 밥 먹는 게 안 괴로웠어.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나오면서 야, 뭐 이렇게 희한한 걸 만드냐? 보지 않던 걸 그렇게 만드냐? 그런데 유튜브가 선생님이야. 유튜브를 보고 자꾸 만들어. 그래서 조금 먹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따봉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줘.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부부지간에 사는 맛이 더 난다니까. 이게 뭐냐?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탓해봐. 뭐 음식 못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내가 젊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기대를 안 했어. 차라리 밖에 나간 그릇 사 먹지. 좀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나 얘기야. 또 있으면 나. 그 음식을 그렇게 잘했어. 근데 이제는 진짜 너무 잘해. 밖에 나가 사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너무 잘해. 아주 내 입에서 쏙쏙 맞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거 뭐냐? 이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부부지간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그럼 자식이 잘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잘 된다고 잘 된다고 하면 박수 하세요. 잘 된다니까. 절대 탓하지 마. 잘 탓하지 마. 자, 그러면 16절. 음행하는 자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행하는 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부부 이외의 성관계지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 순결 그걸 지키라고 이제 얘기하고 이전사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 영혼에 해가 옵니다. 내가 설명할 거예요. 이따가요. 합니다. 이건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됐다 그래서 망령됐다고.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행하는 거. 그 식물을 위하여. 총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거 장로, 이건 장로가 아니야. 장담글 장로야. 장담글 장로.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맞죠? 이런 자는 뭐냐? 망령된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고 회개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바로 가십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 중앙교회라고 그래요. 부산 중앙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순자 권사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3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성가대장을 15년을 하며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안 했다는 것은 멀리 출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 교회, 집.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남편 아직 자고 있고 아침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옆으로 쓰러지면서 그릇이 깨지고 그러면서 깜짝 놀란 남편하고 그래서 119 불러서 가고 뭐 심장 박동으로 해서 뭐 이런 거 하고 그렇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가버렸어요. 심장 박동을 10분 이상 해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이 사람 갔구나, 심장마비로 갔구나, 한쪽으로 치워놨는데 이번에 영혼이 빠져나와 육체 빠져나와 천장에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심장 박동시키네,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네, 사망 선고 내리네, 남편은 저거 울고 있네, 뭐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혼이 어느 터널로 쭉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좋아, 나 천국이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한 곳으로 가는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 어두운 곳에 갔대. 근데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 지옥문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갔으면 끝인데 지옥문 앞에서 보고 있는데 3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어느 교회 권사님 이름까지 대면서 그 권사님이 그 앞에 있더래요. 누구도 거기 있고 누구도 거기 있고 누구도 거기 있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입신한 겁니다. 입신. 이걸 입신이라고 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놔두고 지옥의 문 입구에서, 지옥 문 입구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다를 한쪽은 채워놓고 장례 치른다고 한쪽으로 채워놓고 그런 과정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7사람을 보고 7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건 한 번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내가 너한테 주지 않았지? 그냥 괜찮아. 심판이 있다. 준엄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그래,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다시 돌이킬 수 없지. 그 후엔 반드시 자기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기록했지만 준엄한 말씀 앞에 압도되어 자기가 그렇게 아주 보들보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한 말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준엄한 명령이 들리는데 버들버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면 일수록 더욱 따라가고 애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기까지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보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남김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회개해서 더 거룩해지십시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 오늘 이거를
망령됐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 첫 번째 7사람을 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25년 목회했던 50대 후반의 목사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그냥 그게 다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일생이 다 보이는 거예요. 50년 동안 50대 후반의 목사인데 25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인데 주님 앞에 준엄하게 책망을 받는데 성령 회방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고, 성령 받지 않고 치리하고, 성령 받지 않고 성도들 대하면서 은사가 나타나 은사를 행할 때 이건 옛날에 있는 거 지금 아니다. 그걸 억제하고 절제하고 못하게 하고 못하고 이러면서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여기서 그러므로는 빼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의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 용서하심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를 거역할 수도 있고 약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 또한 내 세에서도 용서함이 없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모든 이 2000년 동안의 과정,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사역했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자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의종이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의종 잘 만난 거 정말 행복으로 해요. 행복. 박수 하시고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번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위기가 내게 시험으로 왔었어요. 또 희한하게 그런 때마다 가까이 있는 성도가 전화 와서 나를 꼬드겨. 왜 안 나가냐고. 누군 나간데 왜 목사님 안 나가냐고. 그러면서 꼬드겨. 그럴 때마다 안 움직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하면서 감리교이기 때문에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고 책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받기 이전에 미국 가서 선교사 활동할 때도 다 실패했는데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이 그때부터 진짜 목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탄생됐어요. 메도디스트, 조직적이다. 메도디스트, 조직적이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걸 하는데 요한 웨슬레 성령 받고 행한 것처럼 목회하는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많았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 대한 이론은 하고 생애에 대하고 교훈에 대해서는 말씀하는데 실제로 그분처럼 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거의 졸업할 무렵에 총회장 목사님 얘기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데? 이게 맞는데? 그래서 다니기 시작하고 개척을 했다가 교회째 들고 들어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반짝할 때 팍 뛰다가 또 좀 부하면 돌아섰다가 돌이켰다가 이렇게 변덕 부리는 자는 신뢰가 안 가. 네.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들여도 꾸준하게 이렇게 가는 자가 신뢰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때론 야단 맞고 때론 칭찬 듣고 이렇게 했지만 꾸준히 달려온 게 종, 성령으로 역사하는 종. 난 저분을 따라간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머리 허옇게 이제 그런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잘 만났다고 하는 건 진짜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회방하고 그래서 책만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데 건재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빨려가는데 어떤 방법 손 쓸 수 있는 방법 손 쓸 수도 없었고 손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순식간에 빨리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의 늪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은 가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지옥 가는 자를 막는 거예요. 강단은요, 그래서 지옥인 줄 모르고 빨려 들어가는 자, 그리 가는 자,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을 잡고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강단이고 목사의 생명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가 위로 쪽으로 갑니다. 위로. 살기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위로 쪽으로 모든 교회 강단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위로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지옥을 부셔버리고 지옥을 외면하고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나가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라고 하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가족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좋아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삶이 편안하고 잘 되나가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박수 치면서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세상 거는 조금 떨어지고 좀 덜 보고 좀 약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 여기에 배부르고 부유하다면 박수 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그래야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옳다 그러겠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좀 더디고 적고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잘한다 이렇게 해야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믿으면 박수하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25년 동안 목회한 50대 후반의 목사님이 지옥으로 쫙 빨리 들어가는데 건전할 방법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십시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반격하고, 그리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까지 모해했던 그런 걸 지금 히브리서는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들이 그래서 망하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15절 쭉 넘어가서 15절 한 절만 봐요. 시작. 성경에서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강팍해 보세요. 마음이 강팍해 보세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꼴보기 싫고 다 남 탓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걸 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왔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데 12년 동안 교회 내 어떤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지옥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는 부부 이외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이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 젊은 청년들, 젊은 아가씨들,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기본적으로 알고 행하잖아요. 시대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바로 가고 바로 간 부모가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6절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성성비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 어떤 말씀입니까? 천국까지 못한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이 50대 여성이 교통사고로 왔는데 12년 동안을 교회 내 어떤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어서 죽었는데 회개하지 못해 죽은 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는다. 우리 무서운 겁니다. 이거 이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경솔히 여기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 30년 넘게 장로로 교회를 섬긴 자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가 지옥 갔어요. 목사가 다 지옥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지옥 간 자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는 장로가 지옥 간 자가 있었다. 장로가 왜 지옥 가느냐? 15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거예요. 재정을 담당했는데 재정에서 빼가지고 자기 걸로 해서 편취한 거예요. 회개치 아니해서 지옥 갔다는 거.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했어요. 그리고 지옥의 문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보여요. 이 권사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고의적 범죄, 이건 뭐냐? 알고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죄지만 알고 짓는 죄도 무섭다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의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의 소멸할 맹렬한 불, 맹렬한 불이 뭡니까?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내성 능력을 알고 그리고 죄를 지었어.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이건 괜찮겠지.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것만은 괜찮겠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보충하셨어요. 구약의 말씀 보충하셨어요. 자, 구약의 말씀은 큰 구멍, 큰 그물이라고 한다면 작은 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도덕법을 또 강화시켰는데 그건 뭐냐? 그물 코가 아주 촘촘해. 조그만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더 이상 설명 않겠습니다. 알고 짓는 죄, 고의적 범죄, 이건 무섭습니다. 이거 하지 맙시다. 시편 37편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어떤 자에게 복 있는 자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시험이 없습니까? 넘어질 일 없습니까? 자빠질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타격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곤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아주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누구냐? 복 있는 자. 이런 자를 의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요. 악인은 뭐냐? 다시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했다. 남의 돈 편취한 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남의 돈 쓰는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그리고 갚지 않아.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신앙생활 하다가 숨거두는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합니다. 그런 분 갈 때도 편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좀 제쳐놓고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착 아닌 집착처럼 업처럼 살아갔던 분들의 말로를 보면요, 갈 때 너무 험난해. 정말 험난해. 내가 어떤 분 다 분류하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소득으로 감사하며 갑시다. 큰 거 가지려고 그러다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 다 봐도요, 다 회개해. 그러나 돈에 미혹된 자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 에서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위하여 식물을 위하여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돈 아니에요. 경제 아닙니까? 남의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게 아멘. 아멘. 오늘날도 봐요. 오늘날도 다 봐요. 다 봐. 말을 안 치면 다 봐. 다 봐. 저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 다 봐. 보여. 인생을 살 만큼 사니까요, 다 보여. 다 보여. 기도하니까 다 보여. 말씀하니까 다 보여.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살아갈 필요 없다. 너무 집중하고 하지 말자. 적은 것에 감사하고 그게 집중해 가자. 지나치도록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당신 영혼이 마지막에 보장 못 받아. 보장 못 받아. 네 번째, 47세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위선을 잘했어. 교회 와서는 천사야. 아주 진짜 신자 같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남의 거 사기치고, 남의 거 등쳐먹고, 술 먹고, 막 삶이 어지러워. 교통사고로 죽었어. 천국에 갔으면 좋은데 지옥이 왔더라고 말이야. 이게 이 권사님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외식, 위선, 거짓.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제가 왜 이렇게 가혹할 정도로 말할까요? 우리 회개하고 털어냅시다. 큰 때도 떼지만 작은 때도 뗍니다. 벗겨내야 돼요. 씻어내야 깨끗한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씻어내잔 말이에요. 다시는 그거 버리지 말자. 그거 취하지 말자. 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모두 천국 가야잖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밖은 번지르르해.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외식, 위선, 거짓, 남편 그런 척, 뒤로 가서는 엉뚱한 짓.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원천 교통사고가 와서 교통사고로 죽었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기회가 많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다 회개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다 회개입니다. 다 기회예요. 다 기회야. 그런데 그때 그 기회를 놓치고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말도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죽어버려. 아파가지고 누워서 기회를 주어졌으면 누워서라도 회개하잖아요. 침상에 누워서라도 회개하잖아. 그런 기회 없이 교통사고로 그냥 가니까
남한테 놀게 보여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저 사람처럼 멋지게 교회는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혹시나 이런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그죠? 나일 수도 있고,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 가득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털어내십시다.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면 박수. 복이 복. 다섯 번째, 50대 여성, 뇌경색으로 죽음을 맞이한 50대 여성입니다. 시누이가 자꾸 화해를 요청해. 오빠의 언니니까 시누이야, 손누이 사람 아니에요. 언니,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안 받아줘. 내가 죽을 죄 졌어. 안 받아줘. 내내 거부하다가 끝내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온 자.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7번 용서하오리까?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이건 뭡니까? 무한대 용서입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용서할까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죄 지은 자는 두 다리 뻗지 못하고 눕는다 그랬어. 옹크리고 언제 튀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털어낸 자가 복입니다. 회개한 자가 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한 문장입니다. 14절 15절 한 절 넘어가서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더럽고 치사스럽고 메스꺼울지라도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용서하면 나는 두 다리 쭉 뻗고 누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갑시다. 용서 끝내는 받아주지 않던 자의 모습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받던 권사예요. 존경받던 권사예요. 그런데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이 교회 내에서는 잘했어요. 가족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용서 안 했다가 지옥에 온 자.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빚덩이에 앉았어. 그 주인이 도저히 갚을 거 없고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용서해줬어. 탕감해줬어. 아주 탕감해줬어. 용서하냐? 탕감해줬어요. 용서보다 더한 거죠. 탕감해줬어. 1만 달란트.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입니다. 환율상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를 꾸고 안 간주한 자가 그냥 관아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그걸 나중에 주인이 들었어요. 너 한 달란트 때문에 그러니?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랬니? 나는 내게 10,000달란트를 용서해 탕감해 줬는데 그걸 잡아서 옥에 가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용서하지 않는 죄. 용서하며 삽시다. 100번이고 용서하고 1000번이고 용서하고 10,000번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 이것 때문에 걸려서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와. 엄청난 불이익이 와.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옆 사람과 같이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 용서하며 가야 돼. 내 영혼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주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 아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세 능력을 맛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못하는 자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과도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받아들이고, 내게 불이익이 와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그게 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하면 박수해. 복이라고. 그렇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은 안 해. 세상 사람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니까 해야 돼. 그렇게 가야 돼. 여섯 번째 사람입니다. 20발째 청년이야. 목사님 아들이야.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앉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말씀을 암송 엄청 많이 했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찬양도 너무 잘하고요. 청망받던 청년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했어.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어.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사고 당해서 맞은 거 죽어가면서 천국이 진짜 있나? 천국이 있을까? 예수 내가 말씀 많이 암송했지만 진짜 예수님 계신가?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가 아니라 있다. 예수님 살아 계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다면 박수하죠.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다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40년 신앙생활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았다고 자랑삼아 하던 자. 그런 것들이 좋지만 다른 이면에 나타나는 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 늦으면 믿음이 약하다고, 헌금이 적으면 인색하다고, 봉사를 못하면 게으르다고, 탓하고 핀잔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 내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대놓고 말 않지만 아유 잘 죽었다, 아이고 잘 갔다, 눈에 안 보이니까 좋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비극 아닐까요? 특히 새신자에게 엄청 가혹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권사들을 선동질해가지고 이렇게 부득여서 대항하게 만들고. 참 비극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고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으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하시오. 우리 낮아지십시다. 고개 들지 마세요. 우쭐대지 마세요. 이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무언의 암시 아닙니까? 잠언 16장 18절 19절 2절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자, 제가 한눈에 딱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죄. 첫 번째, 성령 회방죄. 두 번째, 형식적인 회개. 아이 뭐냐? 형식적인 회개. 오케이. 세 번째,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범죄. 네 번째, 위선, 거짓. 다섯 번째, 용서 거부, 용서하지 않는 죄. 여섯 번째, 믿는 자의 불신앙. 많이 알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가진 자. 마지막 7번째가 교만. 이 교만은 어떤 자가 올까요? 자기가 좀 갖췄다고, 가졌다고,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갖는 죄입니다. 특별히 은사 체험한 권사들 중에 이런 죄 거의 갑니다. 자기 어뜸으로 알고 남들 무시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싸우자고 덤비고 쌈닭처럼 덤비고 용서 화해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털어내십시다. 7가지 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고 거부하셨다.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 영영 나오지 못하게 하셨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 것으로 만들지 말자. 아멘. 우리 이렇게 갑시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가지 말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회개하자. 회개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를 또한 해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고의적인 죄도 있지만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까지 털어내야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은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 성 밖은 뭐 지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뭡니까? 회개를 말합니다. 깨끗이 빠는 거 아니에요. 흰 두루마기니까 얼마나 도름을 타요. 깨끗이 날마다 시간마다 빨아내는 거, 이건 회개를 말합니다. 저희는 생명나무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래도 회개 안 하시겠습니까? 회개가 엄청 큰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소한 거, 눈에 보이는 작은 것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털어내십시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회개해야 돼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영성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다. 성령을 쫓아 회개하십시다.
이게 날마다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집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집사람보다 못 살았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물론 10년 동안 집사람의 어머니,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 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집사람한테 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토를 한다라. 그냥 무조건 잘했다고. 그냥 당신 내가 종이다, 하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들이다 보면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나보다 낮게. 이건 집안에서 일입니다. 성도들과 관계 이전에 집사람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요새 밤이 나왔다고 그래서 공주밤이라고 날 까주더라고요. 생밤을.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 밤을 먹어봐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먹은 중에.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밤나무가 있었거든요. 뜰 안에 밤 항상 까서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맛을 모르고 그래. 어쩌면 이렇게 맛있다냐. 이렇게 맛있다냐. 근데 이거 까느라고 보니까 데일 밴도를 붙이고 막 그래서 하지마. 그냥 쌀만 하나 내가 반 잘라서 티스푼 내가 파서 먹을 테니까 그거 수고하지 마. 다치는 거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 내가 요새 이러고 삽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 절대 집사람하고 하지 않으려고. 근데 쌀만한 걸 반 잘라서 내가 파먹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이 사람 먼저 나오자 내가 그 파먹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안 먹었어. 그래서 왜 안 먹었니? 파먹는 거 자르고 파먹는 거 귀찮아서 안 먹었다니까. 이걸 또 다시 또 쪄가지고 또 잘라놓는 거예요. 또 벗겨놔. 오늘 아침 보니까 또 벗겨놔서 그것도 하지마. 그것도 하지마. 내가 갖다 먹을 테니까. 아무리 귀찮아도 내가 먹을 테니까 그거 하지마. 이건 위하는 겁니다. 수고를 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과 악수하면 제 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답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해야지. 자, 다시 하겠어요.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회개하자.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설명인데 야고보서 2장 13절. 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나라. 이 말씀이 뭡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 말씀이 뭡니까? 긍휼하며 살라. 너그럽게 살라. 이해하며 용서하며 나가라. 아멘. 아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눈골 사납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해 보이잖아요. 시원찮아 보이잖아요. 그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라. 긍휼. 성령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면 막 최고의 사랑이야. 부부지간에 해봐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 사는 재미가 난다니까요. 사는 재미가 난다니까. 우리 각방서 무지 오래됐어. 그래서 사는 재미가 너무나 위하니까, 높여주니까.
사는 재미가 나더라고요. 나 자신을 높일 때 사는 재미가 없었어. 근데 높여주니까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고 높이십시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믿는 박사, 가능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설교를 주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앞에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한 사람도 지옥의 늪으로 빠져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회개하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털어내고 성령으로 사랑을 행하며 성령으로 회개하며 성령으로 긍휼을 베풀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 영광 돌리시고요.